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오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결국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걸 보았죠. 사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고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비록 갈 바를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신 그 길을 따라 나선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의 그 삶 속에서 그는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줬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삶 속에서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결국 때가 찼고 그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될 수준에 이르렀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저는 사실 하나님의 이런 부분이 참 감사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 해 놓으시고도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참 감사합니다. 마치 어린 아들과 장난감을 조립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아빠, 그 장난감을 만드는 그 과정 중에 실제로는 아버지가 다 만들어 주지만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포인트는 아들에게 너가 집어넣어봐 해서 그 아들이 이렇게 넣도록 해주고, 그렇게 완성된 장난감을 아들이 다 만든 것처럼 아들을 칭찬해주는 아빠의 모습처럼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다 만들어 놓고도 아들에게 야, 우리 아들 정말 잘 만드는데 대단해 하면 칭찬을 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아빠의 모습이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습 안에 있음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는구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어.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 참 대단하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소가 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장난감을 아버지가 만들어준 아들은 아버지가 다 만들어준 것을 모르죠. 아빠가 아유 우리 아들 대단해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면 아들은 정말 자기가 다 한 줄 알고 우쭐해하고 또 기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가서 막 또 자랑하죠. 엄마 이거 봐 내가 만들었어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만든 것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였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도 내 아버지는 그 장난감을 다 만든 공을 나에게 돌려주셨다 하는 것을 깨달으며 마음 한편에 아련해지는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기도 하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이 유치한 어린 아이의 수준일 때는 자기 믿음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나무가 뽑혀 바다에 던져지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 하고 자랑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지고 나면 그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나 나무에게 명하여 뽑혀 바다에 던져지라는 믿음은 사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믿음이 성숙해질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자신의 영혼 속 깊은 곳에서 진심 어리게 나오게 되죠.
이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호칭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이레 참 많이 들어보셨고 또 사용하시는 표현이죠. 기도할 때도 우리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어떤 때에 우리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내가 필요했던 그 어떤 것, 내가 필요했던 그 어떤 사람, 내가 필요했던 그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역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셔 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구하고 있었는데 딱 알맞은 집이 준비됐거나 차를 찾고 있었는데 딱 알맞은 차를 찾게 되거나 필요한 일꾼을 찾고 있었는데 딱 알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는 모르고 그냥 내 삶에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원뜻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준비하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레라는 이 단어는 라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라는 보다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지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일러준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있음을 믿었기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또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아들을 드리려 갑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급히 막으시고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셨죠.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 아들을 칭찬해 주고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 믿음 참 대단하다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네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아도 네 마음, 너의 믿음 내가 다 알겠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숫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여기서 아브라함이 살펴보다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라아, 보다 하는 단어인데요. 아브라함이 살펴보니까 보인 것입니다.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였는데 그 하나님이 실체로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태가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숫양을 보는 순간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닌 이 숫양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숫양을 데려와서는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그 숫양을 번제로 드리는 과정을 어떻게 지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아브라함은 그 숫양을 잡았을까요? 사실 여기에 복음의 기초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말씀 거역할 수 있습니까? 거역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다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내가 말하는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실 때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반드시 번제로 드려져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멈추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삭을 대신할 다른 제물을 주셨습니다. 번제를 취소하신 게 아니에요. 됐어, 내가 알았으니까 이삭 번제 드리는 건 이제 안 해도 돼, 너 믿음 다 알았다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번제는 여전히 드리는데 그 번제로 드리는 제물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대체했다는 거죠. 그 대체물이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숫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이 숫양을 제단 위에 다시 놓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삭을 잡으려고 들었던 그 칼로 이제는 이 숫양을 잡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칼로 그 숫양의 목을 땄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숫양의 배를 갈라서 그 속에서 내장을 꺼내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뼈와 살을 칼로 다 분리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 놓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숫양을 잡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의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이 숫양을 잡으면서 그 숫양의 모습과 자기 아들 이삭의 모습이 겹쳐 보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숫양을 잡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으라고 명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히브리 문화 안에서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식들을 표현할 때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이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정자를 통해서 그 아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의 일부가 또 다른 생명체로 나온 것이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숫양을 잡을 때에 숫양 속에서 이삭의 모습을 보았다면 결국 이 이삭의 모습 속에서 또 누구를 보았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숫양이 나의 죽을 자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숫양이 대신 죽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나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이 죽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의 히브리 문법은 미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시작은 했지만 끝나지 않았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지만 아직 끝은 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준비하심으로 그 준비한 물건 혹은 준비한 대상을 통해 하나님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22장에서는 숫양을 준비하셨지만 이 숫양을 통하여 앞으로 또 다른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것이 결국 무엇으로 마치는지 다 알고 있지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2000년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양,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했던 그 자리에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세례 요한을 통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부르심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 위에 달아서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여 주셨던 그 숫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2000년 후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하시죠. 우리가 보통 맹세할 때는 어디에 두고 맹세합니까? 나보다 큰 것에 두고 맹세하죠.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것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별로 그 맹세가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달러를 두고 맹세합니다라고 하면은 저의 그 맹세가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냥 1달러 정도의 힘을 발휘하겠죠. 근데 제가 뭐 재산이 많지도 않지만 제가 저의 전 재산을 걸고 맹세합니다라고 한다면 저의 그 맹세는 꽤 큰 힘을 또 발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이 맹세는 온 우주에서 가장 큰 맹세이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맹세하시는가 보니까, 첫째, 아브라함아,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나한테 아끼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먼저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맹세하십니다. 셋째로 너의 씨가,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맹세하십니다. 넷째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해주시죠. 하나님의 이 맹세는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왜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이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에 주어지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복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실 때부터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그의 믿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맹세하심으로 정말 반드시 꼭 이루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시는 거죠. 창세기 2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분리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요청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이 복, 바로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담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몇 가지 준비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에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땅에서 필요한 이런저런 작은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 한다면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놓치는 그런 무모한 또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호칭을 할 때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작은 것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일에는 준비하시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넉넉히 이기고 마지막 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껏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몇 가지를 제공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을 서플라이 해주시는,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알고 늘 하나님께 이것 준비해 주시라 저것 준비해 주시라 하는 기도를 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를 위해 그 숫 양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은 그 준비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며 준비하신 그 물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숫양이 결국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